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7주차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도 집중하여 공부하려고 하오니 또 7계명을 통하여 저희들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두 구절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6음절처럼 오늘도 짧은 구절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투데이 포인트 이래 가지고 오늘 이제 포인트가 뭐냐 6가지인데요. 첫째는 간음의 의미와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의 간음죄 그리고 그 처벌, 신약에서의 간음죄와 그것에 대한 처벌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이 성의 가치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혼전 순결,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혼후 순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간음한 여인이 우리 곁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이 사람과의 이 관계 계약,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언약,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오징어 낚시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해봤어요. TV를 통해서 보니까 이 오징어를 잡는 방법이 독특하더라고요.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이 배에다가 엄청난 이 뜨거운 조명을 비춥니다. 밝은 조명을 비추면은 이 오징어들이 이제 불빛을 보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죠. 사회, 가정, 개인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게 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명령하신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나안 원주민에게 특히나 성적인 이 죄가 만연하고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대도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계명에 주어진 7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을 성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실까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7계명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간음이잖아요. 먼저 이 간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아프입니다. 나아프. 이 구약에서 총 34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 이 나아프가 레위기 20장 10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드러나는 구절인데요.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나아프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모든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적 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라고 이제 전체 집합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정식 부부가 된 남녀만이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7계명을 통해서 핵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간음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은 간음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왜냐하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약혼이나 정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약혼하거나 정혼을 했을 때 증인들 앞에서 행하는 이 정식 혼전 의식이 되는 거죠. 혼전 의식,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의식이 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부부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할 때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정혼하지 않은 처녀, 그리고 하녀, 직업 여성과 관계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당시에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결국은 7계명의 의도는 남편과 아내가 충실한 결혼 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의 존재 기반인 가정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간음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경은 두 가지 처벌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신명기 22장 24절에 있는데요.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처벌은 창세기 38장 24절에 화형을 처하도록 이렇게 또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극형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간음죄가 개인의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과 공동체와 연결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한 이제 한 개인을 또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7계명을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사라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 전날 밤에 친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범죄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게 아비멜렉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다그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에브리바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매일마다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고백이 걸작인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엄청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요셉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간음은 두 사람 안에 은밀한 죄 같지만은,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 살펴보면은 간음에 대한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라고 보면, 첫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양심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세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의 양심과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의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의 가족과 또 상대의 가족과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족을 넘어가지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간음 행위를 엄청 무서운 이제 형벌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간음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그리고 그 처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오면 간음은 자기 몸에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도 간음은 거룩한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은 간음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구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품는다라는 뜻을 알면 쉽게 풀립니다. 품는다라는 뜻은 닭이 이제 알을 품는 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하고 뭐 여자를 보고 예쁘다, 또 뭐 잠시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하고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차등을 둔다는 겁니다. 품는다라는 것에는 이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이 알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남으로써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품는다라는 것은 그런 이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것은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하고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자나 여자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엄습할 수도 있지만 그것하고 우리 본능과 그 다음에 품는 거하고는 격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이 숨겨진 이 마음의 이 음욕에 대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대하여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심플합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냐라고 봤더니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음란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만약에 부부가 서로 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할 시에는 우리 종교개혁자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청교도들도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을 버리는 방법, 그것은 두 번째로 세욕을 이방인과 같이 쫓지 않는 것,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라 그랬던 이유가 가나안 땅에 넘치는 그 죄악들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이 성적인 죄악이죠. 특히 이 가나안 땅에 성적인 죄악이 넘버 3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두 번째는 짐승과 관계를 가는 수간, 세 번째는 이제 근친상간. 이런 류의 성적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미연의 삭을 미리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겨 놓으신 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거룩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이 말은 서로 다른 성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서로에게 끌림이 있도록, 어트랙티브가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 자체도 하나님은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합쳐질 때 존귀한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이 가지는 두 가지 귀한 가치, 존귀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치는 뭐냐니까 남녀 간의 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즐겨라라는 겁니다. 단서가 붙는데 그게 부부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죠. 또 두 번째 성을 통해, 두 번째는 이제 성을 통해서 가족의 대를 잇도록,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허락하시고 결혼을 허락하시고 부부를 허락하시고 그 부모를 통하여 부모가 되도록 자식을 허락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우리가 세 가지 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먹는 식욕이 있죠. 그리고 잠을 자는 잠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걸 죄와 연결시켜 보면은 이런 거죠. 이러면 식욕 자체가 죄가 되느냐? 그러면 뭐 잠을 자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성욕 자체가 죄를 되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하여 7계명에서 엄히 그렇게 명하고 계실까?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의 대상, 즉 누구와 관계를 가지느냐에 여기에 이제 핵심 가치 그리고 핵심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 이게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이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특히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이게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또 성관계를 한다라고 누굴 말할 때 이 대상이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누굽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누구와 관계를 하느냐, 누구와 사랑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성은 부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 속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는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혼후 순결, 그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이미 이 가늠한 이 여인처럼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생토록 살면서 이제 이 말씀에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 이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만 해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죠. 결국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죄냐? 우리 무슨 드라마죠? 그 부부 그거 드라마에 사랑이 죄냐라고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CF도 보면 우리 사랑하게 내버려 달라고 바닷가에서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런 이제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사랑이 죄냐? 혹은 우리 사랑하게 내버려 달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은 쾌락과 결혼을 잘 분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컨트랙트, 곧 이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 그럼 결혼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체결되는 언약, 즉 커버넌트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요셉의 이 일상을 통해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늠을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 라고 고백했다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민폐를 끼치고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천 년 전에 요셉을 통하여 이 간음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부부,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거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자 지키지만 또한 우리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7계명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서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7계명을 봤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간음의 의미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이 구약에서의 이 간음죄와 그 처벌,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변천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이 처벌과 용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애에 대한 가치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혼전 순결과 혼후 순결, 어떻게 우리가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간음한 여인처럼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과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각 개인과 또 부부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7번째 시간으로 7계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주신 이 성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목도하면서 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코람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서로 뒤돌아보며 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